인사 한번 해볼까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같이 예배할 때 있어서 너무 기쁘다. 와, 반가워. 인사해줄까요? 반가워. 그리고 얘들아 우리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다가가서 먼저 인사해주는 친구들이 되면 좋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해주셔야 되는데 다 같이 일어나볼까요? 일동이가 나와주세요. 네,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 아는 친구 있어요? 모르죠?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 승리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뭘까요? 하나님 또 사랑 또 뭘까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정답이 공개되버렸네? 뭐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앞에 있는 무슨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어린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좀 해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언니들과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새겨져 한 주 살아갈 때 질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셀데이트를 가는데 기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언어예요. 자,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동안 찬양하면서 준비한 학생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할 준비가 다 되면 전사님이 그때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들 헌금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헌금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싹이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도 좀 있는 것 같네. 반가워요. 자, 성경책 없는 친구는 손 들면은 선생님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없는 친구, 그리고 또 저 필기하면서 듣고 싶은데 볼펜이 없어요 하는 친구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친구랑 같이 가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은지 다 찾았어요? 오, 빠른데. 이게 시원 슬기도 다 찾았나? 오, 빠른데. 보니까 다원이도 다 찾은 것 같아. 그치? 빠른데. 좋아요. 자리. 저 다 찾았어요 하는 친구 손. 오.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는지 기억하고 있지? 우리 그 끝에도 기억해야 돼. 끝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좋아. 아멘. 와, 우리 아멘 소리 오늘 좀 컸던 것 같아. 우리 같이 서로에게 박수를 쳐볼까? 와. 성경공도 마지막에 아멘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 자, 우리 다음 주도 전도사님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어요. 좋아요. 자, 우리 얘들아, 우리 지금 계속 어떤 말씀 보고 있지? 맞아,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어. 전도사님이 우리 로마서 말씀 어떤 걸 봤는지 좀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 저번 주, 저저번 주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려고 그래. 로마 교회에 크게 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무리였을까? 어떤 무리였을까? 일본인 한번 얘기해봐. 맞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랑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크게 두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둘이 어떻다고 했지?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판단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미워했다고 했어. 그래서 누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지?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한번 얘기해볼까? 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지? 그래,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다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다투지 마세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네. 우리는 모두 땡땡입니다. 맞아, 기억하고 있네. 맞아. 먼저 바울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뭐야? 죄인이야.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실수하는 거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당신들은 실수한 적 없으십니까? 당신들은 언제나 완벽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실수하고 우리 다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 때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야.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니까 우리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 이걸 어려운 말로 정죄라고 했지? 서로를 정죄하면 안 돼.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는 마음이 안 따라줄 때 있다고 했어. 나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있다고 했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실제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정상적인 거야. 왜냐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준 해답이 있어. 바로 두 글자인데, 바로 준 해답. 비읍 이응인데, 맞아, 복음이야. 복음을 이야기했어.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다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으려나?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했지?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맞아. 근데 이 복음을 또 전하니 설명했던 게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일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에도 그때도 이미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그게 저번 주에 얘기했고,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 했었는데, 맞아, 말씀 위에.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 위에 올라갔지. 얘들아, 성경책 위에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우리가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 했어. 우리 친구들을 수도 없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 숫자, 1등, 2등, 3등, 몇 점, 10점, 20점, 30점. 그리고 또 여기서 인스타 하는 친구 있을 텐데, 인스타 팔로워 수, 친구 몇 명인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정말 많이 평가해. 쟤는 저렇고 얘는 저렇고.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서야 된다고 했어? 아니면 이 복음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했어? 맞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정체성, 우리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위에서 정해진다고 전사님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 어떻게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8장이야. 바울의 8번째 편지거든. 이 8번째 편지는 1장부터 7장 그 편지들의 그 뭐라고 할까? 응축본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요약본 같은 거야.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요약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8장인데, 바울이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니 정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제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그것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그걸 오히려 도우셔서 결국에는 유익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나는 생각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결국에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어. 얘들아,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았어? 맞아.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어. 얘들아, 너 혹시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 있니? 네. 질투할 때 어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어. 맞아. 전사님도 질투했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 언제였냐면, 이거는 조금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전사님이 어떤 선교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브 리더였어.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이 있으면 부반장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그때 전사님 팀 안에 전도사님이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 전사님이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보다 뭐든지 다 잘하는 거야. 뭐든지 다 잘하는데 그때 그 친구를 보는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맞아. 기쁘지가 않은 거야. 약간 마음이 막 석연찮은 거야. 그때 전사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부반장인데 저 친구가 더 잘해서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의지하고 나보다 저 친구를 더 칭찬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전사님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냥 마음이 힘들었어. 저 친구가 칭찬받고 전사님보다 더 잘하는 걸 볼 때 배가 아픈 거야. 마음이 힘들었어.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솔직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잘하고 저 친구가 저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 배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성경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는 거야. 너네 혹시 다윗과 사울 이야기 알고 있니? 네. 알지? 혹시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얘기하자면 장군 다윗이 있고 사울은 왕이었어. 근데 왕보다 장군인 다윗이 더 뛰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사울 왕이 그 칭찬을 듣고 너무 질투심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근데 갑자기 그 성경 이야기가 딱 떠오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지혜야, 만약에 너가 사울 왕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칭찬받을 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겠니? 사람들이 너에게 왕 너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같이 다윗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서 30분이 넘게 울었어.
왜 울었을까? 싫어서. 싫은 거야. 너무 싫었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너무 싫어서 전사님이 기도했어. 싫어요, 주님. 싫어요. 저도 다윗처럼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자리 가고 싶지. 저도 이렇게 비교당하고 낮은 자리 가운데 그런 자리 가운데 거하기 싫어요. 전 못해요. 이렇게 계속 울었어. 근데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또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딱 임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걸었던 길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박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러러 보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조롱받는 자리 가운데 기꺼이 가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리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셨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근데 그 감동이 딱 오면서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러다 함께 가지 않을래? 이 말에 전사님이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선생님이 정말 30분 동안 싫어요 못해요 이랬댔잖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 질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전도사님보다 더 칭찬받고 더 잘할 때 전도사님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친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기쁜 거야. 그때 이후로 전도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자유한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됐어. 우리 아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했어. 얘들아, 전사님은 지금 질투심이라고 하는 전사님의 연약함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었지. 근데 연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뭐 부모님과 다툴 때도 있고 또 친구들과 또 다르게 다툴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내가 큐티가 너무 하기 싫고 뭐 내가 예배 가는 것이 귀찮은 그런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그 마음을 연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마치 전사님이 너무 연약할 때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가셨던 것과 같이. 얘들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6절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성령님도부터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된다. 누가 유익하게 만들까? 누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누가 유익하게 만드는지 나와 있지 않아.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한국어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결국 유익하게 행하시는 거야. 또 다른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옆 친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얘들아 믿니? 얘들아 믿어? 믿어지니?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이제 스스로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질 때 옆 친구의 미운 모습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옆 친구의 미운 모습에도 함께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온사랑 초등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볼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 품고 같이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사를 한번 읽어줘 볼게. 잘 들어봐. 우리가 지칠 때 우리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제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한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입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세상이 또 사단이 너는 왜 그래? 너 옆 친구는 왜 그래? 고백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